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자꾸 있어서 저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또 이제 올해쯤 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높이느냐,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그 과제인 것이죠. 그럼 저희들이 그런 과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이행해 나가고 그것을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삶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나타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 동경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날짜가 며칠인지도 잘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관심이 저에게 있다 그러면 이 올림픽이 시작되기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시작되기 전에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하지만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행사다 보니까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물질적인 것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계의 모습인 거죠. 안타까움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게 되면 그 선수들이 그 1년이라는, 그러니까 4년이죠. 4년이라는 시간을 이 하루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 그러면 참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4년이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목적과 살아왔던 삶의 중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더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 하나를 위해서 그 오랜 시간들을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양궁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저희의 어떤 그 지도자들도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이 파송을 하고 있는데, 양궁의 모습을 보면 관역이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거리에 관역이 있는데 때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도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라는 거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화살을 쏴서 그 관역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초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옆으로 흔들릴 거냐를 다 계산해서 화살을 쏴요. 그러면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런 만큼 그 훈련을 하고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수고하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라는 오늘 제목을 갖고 같이 교제를 나눌 것인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고와 그만큼의 헌신과 노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훈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그 화살을 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한번 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땡기는 그 화살을 땡기는 것조차 저희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관역에 맞히는 게 아니라 땡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그 정확하게 관역에 맞출 수 있는 것,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가 있지 않고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같이 읽어본 것처럼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는요,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를 쓰는 데 있어서의 중심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적는 것은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삶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기쁨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도 아니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인생에 대한 모습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이 죄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냐면 고통과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발생하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조차도 거기에 대한 아픔과 고통의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벗어나게 됐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죄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져 있는 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화목제물로서 드려진 분이십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이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몸과 자신의 그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거죠. 이 아름다움의 일들을 그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주신 것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듯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육신적인 죄에 대한 모습들,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해결하는 일들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 가면 샤워를 하시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날마다 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셔요.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날마다 샤워하시는 게 당연한 건가요? 비정상적인 건가요? 당연하게 날마다 샤워를 하시죠. 근데 저 때는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1년이래.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것.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거의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물론 집집마다 좀 다를 겁니다.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은 뭐 매일마다 샤워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구조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목욕탕을 가야 돼요. 근데 목욕탕을 자주 가지 못하니까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 목욕탕을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 문화가 있잖아요. 때를 미는 문화가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을 가면 당연히 때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밀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트렌드가 돼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때 미는 문화의 어떤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때밀이를 해본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그 하나의 그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으로 외국 사람들이 해나가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매일마다 샤워를 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그 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요, 저희가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어떠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샤워하시는 분과 보름마다 샤워하시는 분, 한 달마다 샤워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지저분하거나 얼마만큼 내 안에서 냄새가 나는지조차도 자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안에서 살아가요. 내 모습에서 살아나가니까 나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채취를 잘 맡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매일마다 내가 맡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그것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죄가 무엇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 놓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술을 마시는 거라든지, 담배를 핀대는 건지, 사람을 때리는 거라든지, 욕을 하는 거라든지, 뭐 신호를 위반하는 거라든지, 뭐 이 정도를 갖고 우리는 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 중에 좀 마음에 어려움이 됐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나는 속도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속도 위반을 해서 만약에 딱지를 끊으면 뭐 딱지에 대한 돈을 내가 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는 죄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요, 나라에서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나라에 대한 법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도 않는, 소위 얘기하는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지켜가야 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에서 재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냐는 거죠. 버나드 맨티비라는 사람의 그 별들의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만심과 허영심,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일으키냐면 오히려 이 자만과 허영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더 많은 병원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제일 먼저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진짜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갖고 있는 이 자만심이나 허영심, 이것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선교사들이 다른 데 가서 병원을 많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어느 기업들이 그냥 내 기업이 자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원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동기가 옳은 동기인가요? 동기는 그렇게 옳다라고 보여지지 못해요. 근데 무엇은 좋게 나타나냐면 결과는 좋게 나타나는 거죠. 성도님들은 소설을 많이 읽으시거나 그러시진 않잖아요. 근데 뭐 예술을 또 많이 접하시거나 그러진 않죠. 또 음악을 많이 접하시거나 그러진 않죠. 저희가 찬송을 부르지 음악을 많이 접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유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라든지요, 음악이라든지 작곡이죠. 작곡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더 많이 저희들에게 드러났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만이라든지 아니면 허영심을 통해서 더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피카소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피카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역겨워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예술을 드러내거나 뭔가를 나타낼 때 오히려 그 뒷모습은 자만심과 허영심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버나드 맨티빌은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결과가 좋으면 그것이 다 통용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때 결과가 좋으면 그래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었을 때 그래 너 이런 결과를 드러냈네,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줬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고 넌 역시 선하게 인생을 살아갔어 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 동기에서부터 선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이뤄가는 것들, 그런 것을 온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잖아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생각한 이런 것이 죄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다 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역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에 있어서 진짜 나를 위해서 네가 그 일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됐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들 일생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냐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만 여전히 관역에서 벗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나마 앞에 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샤워를 하지 않아서 때가 자꾸 나의 몸에 점점 커져가고 있음에도, 점점 두꺼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점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양심의 모습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일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어떤 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놀랍게 그들에게 보여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런 표현을 쓰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었다 그러면 벌써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였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혹독한 무엇을 당했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던 거죠. 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많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선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일어나죠? 그 일어남에 대한 부분은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찢기를 계속적으로 벗어내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오히려요, 계속적으로 이 죄가 너무 관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건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자신을 느끼고 벗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있으시나요? 왜 히브리 기자는요,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남들은 그냥 평상시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왜 넘어가지 않고 꼭 거기에 걸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는 일들을 이뤄감으로 우리들 안에 더 정결함과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요,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관역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관역을 얘기하면 그분의 계명,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었을 때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계명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저희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교회에서 와 있을 때는 그러지만 나가면 이미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먹고 일주일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들 안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죠?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들의 양심을 건드리시거나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지 않으시죠? 그분은 끊임없이 그 일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당연히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가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선 두 번째를 얘기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4절에서 얘기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낳고요.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 변하는 행동은 결국은 그 사람의 습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성격은 원래부터 이렇게 안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안 좋은 거는 이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난 것이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성격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려는 의도와 의지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모습 속에 뭔가 잘못된 습관이 들인 것이 있나요? 나의 성격 중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나요? 그거는 잘못되게 형성이 되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것이 고착화가 되신 거예요. 그것은 바꿔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꾸려는 의도와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게을러요. 나는 태생부터 게을렀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태생부터 그냥 딴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 오랫동안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 것이고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다혈질적이에요. 뭐 조금만 얘기하면 화를 바로바로 내요. 태생부터 그렇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릇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한번 이 잘못된 습관이 드는 거는 아주 쉬운데요. 이 잘못된 습관을 다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고요.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그 관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있지 않고선 우리의 어떤 변화와 바뀜의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 관역에서부터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내 관역에 그 놓여 있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서부터 없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우신가요? 해보시니까 난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피게 되고요. 너무나 즐겁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사단은요, 동일하게 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의 계명을 읊조렸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은요, 우리들 안에서 잘못된 것을 심어 놓는 것이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은, 재밌어 하는 것, 우리가 재밌어 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이런 사단, 끊임없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저희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졸자 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제일 먼저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베푸실 그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뀔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때로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신가요? 주님이 저희들을 못 바꾸시나요? 저희들을 바꿔가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단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관역에서 쉽게 벗어나는 삶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분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요, 행동을 변화시켜요.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만듭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요,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켜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운명이 변한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애매하지만 이건 세상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 기자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저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니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관역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관역은 내가 생각하는 죄의 몇 가지의 항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내 중심적인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성도님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루는 일들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시는 분들이 또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셔요. 그리고 매일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감사는 나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한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하게 변하는 모습이 되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 안에 놓여져 있을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관역에서 저희는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궁 선수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8점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최소 어디에서는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냐면 관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우리나라 선수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 쏴도. 화살을 잡고 있다. 화살을 놓치지 않는 이상.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훈련되고 그만큼 준비가 됐었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